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총 4주간입니다. 그 중에 2주간이 지나고 이제 남은 2주간이 오늘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살피는 존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살면서 패배의식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패배의식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안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 같아 라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삶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말씀. 1절에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낼 때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진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태양빛에 비추었을 때 더럽고 흠이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깨끗한 이러한 것이 진실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슴푸레한 조명이 아니라 아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태양빛 아래서 살펴보았을 때 그 모습이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고 흠이 없는 이러한 마음, 이것을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죄로 얼룩지지 않는 순수한 마음, 죄로 오염된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따르는 바른 가치관을 품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품고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삶의 자리에서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종말의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관을 비웃으며 자신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관을 비웃으며 흔들어 놓는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흔들어 놓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목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오염된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마음에 품어야 하는 바른 가치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는 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른 가치관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를 두고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무엇을 토대로 삼느냐?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삶의 가치관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설령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은 할지라도 말만 그러하지 실제 삶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로는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걸 믿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삶은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없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흔들어 놓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4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묻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여기서 4절에서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 안 하신다. 봐라, 지금 천지가 그대로지 않느냐? 바다와 땅이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도 죽어가고 그냥 시간은 흘러가지만 어디 예수님이 오시느냐? 예수님 안 오신다. 천지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쓰게 될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대놓고 부정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공동체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웬걸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도 오늘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이요,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곧 오시겠다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경고하시며 노아의 홍수 사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홍수 사건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요, 천지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었다.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있고 천지가 원래 그랬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가 천지 창조될 때 처음부터 바다와 육지가 있었습니까? 그럼 바다와 육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라는 게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 아래에 물로 가득 찬 지구,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이 물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게 바다가 됩니다.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육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는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그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와 육지가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처음부터 바다와 육지는 나뉘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육지가 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지가 사라지고 완전히 바다로 산이 잠겨버리는 이 사건이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홍수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다가 있었고 육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 이제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콧방귀 꼈습니다. 왜입니까? 노아가 홍수가 나서 멸망할 거야 라고 외치고 방주를 짓지만 노아의 홍수가요, 그 홍수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홍수로 말미암아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하면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홍수의 비극을 맞이하는 존재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대 삼지 않는 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바라기는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를 두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잘 준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 삶의 가치관을 세워가기 때문에 이제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가치관도 바르게 세워나갑니다. 시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몇 살일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면 몇 살이라고 합니까? 이제 1살, 또 어떤 데는 이제 0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1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었기 때문에, 그죠?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넌 1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에 존재하면 1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몇 살일까요? 대답 못하세요? 지금 태어났다니까. 몇 살? 0살, 1살. 0세도 되고 1세도 되고. 자, 그런데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는 0세나 1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성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성인하면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성인인데, 성인이라면 만 18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태어나서 몇 년이 흐른 존재? 18년이 흐른 존재입니다. 18년이 흘러야 이런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 18세의 아담과 하와는 며칠 만에 창조되었는가? 그거 모르세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사실. 6번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그때는 짐승도 창조되고 여러 가지 창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창조되었으니까 통째의 하루도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하루 만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18년이야 라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며칠? 하루. 인간의 생각으로 50년이야 라는 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며칠? 하루. 인간의 생각으로 100년, 인간의 생각으로 1000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은 하루,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있고 5년 뒤도 있고 10년 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도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느냐? 설마 오늘 예수님이 오시겠어?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 오셔. 내일도 안 오실 거야. 오시긴 오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죄로 오염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대충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도 짓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오신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설마.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곧 오시겠다던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 하루가 인간의 시간으로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종말하면 마지막 날, 그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마지막 날을 길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초림은 있었지만 재림의 시간은 당장 하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소중히 여길 때까지.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의 날이 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하루가 시작과 끝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종말의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작이 있었듯이 반드시 그 끝이 옵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언제가 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마 오늘? 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날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설마 오늘 주님 오시겠어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고 이 시간 소중히 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이래 토대로 세워가며 하루의 소중함을 아시는 이 하나님, 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루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나의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하루의 삶, 이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삶을 보여내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루의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불에 타서 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에서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세상에 뭔가를 얻고 이루고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영광과 승리,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기대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치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4년 정도 심무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어느 이렇게 부유한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 이제 시험을 쳐서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광고 그런 것도 안 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알았는지 그게 그냥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목사님도 듣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부모님과 아이가 목양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헌금 봉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헌금 봉투는 헌금함에 넣어야지 왜 저한테 가져오세요? 헌금함에 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온 그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 고3 때 주일 예배 잘 드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하니까 주일 예배 몇 번 드렸어? 라고 하니까요, 한 번이요 이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알아봤겠죠. 한 번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대답을 듣고서 그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집사님, 자녀들의 합격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이 아이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하며 공부하다가 시험에 떨어졌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합격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난리가 났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 학생 부모가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이 돼주는데 그런 집사님을 붙잡자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상당 기간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툭 던진 말씀이 뭐냐면 그러다가 제가 잘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누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혹시 세상의 영광 아닙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거기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뭘 배웠겠습니까? 그 자녀가 내 힘으로 공부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질병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질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환경과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네 수소 자동차 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AI라 불리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무인 점포나 무인 항공기 로봇가 막 서빙하는 이러한 것들 관련돼서 사람의 일자리가 기계로 다 대체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오기 전에 이 시대의 변화를 잘 파악해서 잘 대비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에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의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루하루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 중 어떤 날이 더 고대가 되고 기다려집니까? 이제 얼마 지나면 성탄절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크리스마스가 기대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서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자 이제 대답 한번 해봅시다.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게 더 좋은 날일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더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 기쁜 날인데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굳건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 살았든 그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이 예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하루가 되어지고 그 소중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마음, 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